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들과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셔서 신앙생활에는 졸업이 없죠. 그죠? 죽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질질 끌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막 닥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닥달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소극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사역에서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교회 형편상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어림없을 수도 있어요. 다 같은 그 정도 주일 성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 당신의 신앙 영성관리를 그 정도 수준에서 해서는 어림없습니다. 그 기준이 나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참여하는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믿음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량만큼 해요. 예배가 열매라면, 신앙생활이 열매라면, 순종이 열매라면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의 분량이, 은혜의 분량이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사모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까지 1년 52주인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형통한 복의 공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노력의 결과예요. 남다른 노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무엇인가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에요.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끝나고 나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서론을 가고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결과물이에요. 노력의 결과물이죠. 가령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이 굉장히 영광스럽죠? 참 부럽습니다. 금메달 따면 연금도 나오고, 대단하다. 큰 일을 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금메달이 있기까지 그 선수는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죽을 만큼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계통의 스포츠에서 최고의 선수가 된 거죠. 노력의 결과예요. 남다른 연구 실적을 내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우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잠 안 자고 연구실에 처박혀서 눈 벌겋게 연구한 결과란 말이에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 외국에서 살면 당연히 입에서 말이 영어가 나오는가요? 그렇지 않죠. 단어를 외워야 돼요. 문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계속 언어를 구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건 노력이죠. 노력 안 하면 현재 있다 할지라도 영어 한마디 못할 수 있습니다. 큰 사업을 일으켰어요. 굉장히 부러운 위치에 있어요. 이거 그냥 얻어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무작정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공에는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성공의 법칙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가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어요. 자기 개발서. 제목만 얘기해 볼까요? 성공의 법칙. 따라서는 하지 마세요. 제목만 내가 얘기해 볼게요. 성공의 법칙.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프로페셔널의 조건. 이 피터 드러커, 그 다음에 스티븐 코비,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두툼한 책이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익숙한 것과의 결별. 자기 경영 노트. 거인의 등에 올라타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 이런 책들이에요, 전부 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적어도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략 이런 공통분모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제목부터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법칙을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점을 조금 더 옮겨 볼게요. 성경은 성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공은 도대체 성공에 대해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인생의 성공을 성취에서 보지 않고 관계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같이 하죠. 성경은 인생의 성공을 성취에서 보지 않고 관계에서 봅니다.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시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성공의 법칙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돈 버는 방법 성경 안 가르쳐 줘요. 건강한 방법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런 거. 성공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으로 인쳐주지도 않아요.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의 관점은 성경에서의 성공의 관점은 전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빈내리 교회가 수준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냥 전전긍긍해서 요것들만 자꾸 구하다가 목마르게 구하다가 이게 막 이 인생의 신앙생활의 그래프가 요러는 거예요. 뭔가 되면 헬렐레 하고 말이야.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코 빠져 있고 말이야. 그거는 여겨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천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약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없다면 인생 꽝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언제나 나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기준점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축복받았다고 거품 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막 됐다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경영하고 운영했으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관점이 전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나는 내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셨어요? 아유, 참 잘 됐네요. 감사하네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복이죠. 끝도 가지 않는 게. 계속해서 따라와 보세요. 오직 관계 속에서 진정한 성공이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이고 조건적인 성공이 아니라 이 어려운 단어가 하나 갑니다. 따라하세요. 인간다움의 실현과 행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간다움의 실현과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는 왜 사냐 이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실존을 확신하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축복의 민낯이에요. 가난과 부유와 지위 고하 등을 성공의 축복의 기준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집 샀다고 축복받았다고 거품 무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을 오픈하우스 만들어서 성도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장사 잘 된다고 거품 불지 마세요. 장사 잘 들어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갖다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돈 준 거죠? 그거? 그 자체가 복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빨리 선교구자 만들어가지고 선교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주여 뜻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입니다. 정말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돈 많이 들어오는 게 그게 복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이거는 아주 웃기는 초보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목적이나 성공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인생은 과정으로 여겨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순례자
나그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물리적인 가치는 수단으로 여기지 목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는가?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부자로 잘 사는데 예수님이 없어. 보통 평범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있어. 등식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게 복이죠? 예수님이 있는 게 복이에요, 없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믿으신가요? 확실하신가요? 예수님 없이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 됐어요. 대단히 빵빵한 인생이 됐어.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 없이 존재감 별로 없이 살아요. 예수님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없어도 좋으니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시나요? 적어도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빠진 것은 결코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멘. 높는 자. 아멘. 같이 못을 박아 놓읍시다. 하나님이 빠진 것은 복이 아니다. 아멘. 최고로 잘 살아야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거 무슨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안에 영원히 있어요. 영생을 믿으세요. 천국도 믿으세요. 인생 이만큼 살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살면 구부러질 거고요. 앞으로 조금 더 살면 고개 흔들 거고요. 그리고 찔룩거리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못 만나고 영원을 못 만난 인생이 무슨 복이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건 아니다. 알아세요. 예수가 복이다. 믿음이 복이다. 영생이 복이다. 아멘. 나는 목사로서 장례식에 가서 보잖아요. 아이고, 대단해. 조화가 대단하고 인생을 분명히 성공해서 그 후손도 잘 살았어.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나는 그 인생을 절대 복되게 살았다고 쳐주질 않아요. 아예. 그건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간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많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만을 위해서 썩어질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갔는데 그 인생이 무슨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나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니까 초라해요. 근데 은은한 찬송이 흘러나오고 앞에 명패에 아무개 집사 이렇게 해놓고요. 본인이 쓰던 성경이 나와 있고요.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지.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박해하는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찬송이 가능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성공의 법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칙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인 형통을 보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알잖아요? 알죠?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몇 순간이나 그렇게 삽니까? 없잖아요. 없죠? 아무도 관계하지 않고 딱 막힌 자기만의 공간에서 문 딱 닫아놓고 말이야,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무균실이 됩니까? 평안하고 형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형통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형통은 뭐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성공은 세상에서 성취하고 잘 사는 것을 두지 않고 관계의 그 원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시죠.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그 끝에서 놀라운 영광을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요셉의 삶에 아무리 문제가 없었어요? 야곱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아브라함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광야에서?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질 않습니다. 왜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영광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다면 별일 다 만나도 하나님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옳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있을 것이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인생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게 하나가, 별일 다 만났어도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드려 보세요. 제가 뒤돌아서나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여러분들과 싸우게 될 것이고요. 절대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느리더라도 별일 다 만나고 별 사람들 다 만나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승리를 보게 하셔요. 저는 그걸 경험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저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해요.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형통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같은 삶의 태도예요. 그러면 묻겠어요. 여러분들 형통하시나요? 자신 없네. 문제가 복잡한 거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식 안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삶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형통한 삶을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말이죠. 네. 자, 그 같은 차원에서 적어도 성경 속에서 드러난 형통한 삶의 중요한 법칙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유, 겨우 그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뜸들였어요. 다시 합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걸려야 돼요. 여기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 교회 초신자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 내 인생이 와서 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의 고리가 딱 안 걸리면요, 그 인생은 절대 성공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인생은 승리를 얘기할 수가 없고 형통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취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성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 목적을 따라갈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따라가요.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죠. 그렇죠? 불기둥 따라가고 구름기둥 따라갔죠. 그렇죠? 그래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아시겠죠? 광야는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하시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요,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통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에 형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를 보세요. 뭔가 감을 잡아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삶을 버리세요. 감, 느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감이 아니에요. 소위 통밥 잡고 말이야, 그렇게 잔머리 굴려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거 내려놓으셔야 되고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해라. 일할 때 눈가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듯 죽게 하듯이 너의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마치 주인이 있으면 잘하고 주인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고, 사장이 있으면 잘하고 사장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따위의 신앙생활을 빨리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죠. 여기에 형통이 있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시편 119편에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것이 형통이에요. 욥기 36절 6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형통한 삶의 중요한 법칙 세 번째,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전을 사랑하라. 이것이 영적 형통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죠?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교회가 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 이 집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안방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올 때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못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선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초신자들 가운데 교회에 오면서 막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커가지고.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교회와 앉아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타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위로도 받고 치유도 경험하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도 나죠. 제가 부목사 때 어느 장로님이 자꾸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뒤에서 보니까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 물어봤어요, 제가. 장로님 뭔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우시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세상에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주체할 수 없이 손수건을 다 적셔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어디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에요, 이게. 나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왠지 모르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부어지도록.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 이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성전 짓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 막으셨고 아들이 성전 짓도록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의 고백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20편 1절 2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번 보겠어요. 1절 보세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6절 9절에서 6절에서 9절까지 있겠어요.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성전에서 그는 위로를 얻고 성전에서 새 힘을 얻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전에서 보호받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특별히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이 무슨 어마어마한 도시입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의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형통의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죠. 예수 믿어야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형통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이게 중요한 형통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형통을 구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형통한 삶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귀하게 여기세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내 믿음이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감 잡아서 사람 눈치를 보고 그냥 뺀질뺀질하게 약삭 빠르게 그렇게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은혜입니다. 내년에도 예배할 거고요. 죽을 때까지는 성전을 못 떠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에 내가 참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성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며 형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주의 귀한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형통한 삶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의 중요한 법칙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하여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 안에서 주의 귀한 말씀을 따라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